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인도 잘 받으셨죠? 네, 우리 박 집사님도 무사하게 또 잘 다녀오셨고 또 기도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또 일이 잘 순탄하게 마무리하고 오셨는 줄 믿습니다. 또 뭐 갔던 일이 잘 되었다고 하니까 또 감사하고요. 자,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말씀 우리가 정리하기 앞서서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또 한번 되새기고 오늘 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그 부활하신 참 의미를 생각하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난 은혜의 전도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잠깐 우리가 예배하기 앞서서 포럼을 했는데 참 오고 가는 모든 그 여정과 또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밀히 인도해 줬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은혜 가운데 포럼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기도는 우리가 정말 시 공간을 초월한다 하죠. 우리는 가기 전에 기도를 했고 또 가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협력하여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현지에서 여러 가지 또 은혜 가운데의 일들을 마치고 또 박 집사님께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그 기도를 체험하시고 또 그렇게 또 인도받았던 부분들을 은혜 가운데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앞서서 우리가 잠깐 영상으로도 이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그 십자가를 질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을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정말 이 구원받았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나는 그런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과정이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 부활 주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개인의 그 기도 시간에 정말 24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또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로마서 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서론에서 첫 번째 서론에서 하신 말씀이 사단은 12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있다라고 했어요. 사탄의 12가지 망대. 이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하고 있냐. 지금도 사단은 우리 인간을 계속 이게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또 이 언약이라는 이 말씀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일을 행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라는 게 있었잖아, 그죠? 세상 나라와 또 사탄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사단이 처음에 인간을 속일 때에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은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이게 이 여자 하와가 이런 대화를 이제 뱀과 함께 하는데 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5절에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자 하와가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본즉 그 선악과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구절, 이 언약의 말씀, 창세기 3장 6절의 이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하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묵상하면서 다시 되새기고 또 깊이 있게 고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창세기 3장 이 문제로 인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냐.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도 사탄은 이 전략, 세상의 아름다운 것,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합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너무나도 화려한 것도 많고 너무 또 보암직도 한 것도 많고 정말 지혜롭고 탐스러운 것도 너무 많잖아. 그죠? 우리 어른인, 우리 성인인들이 보기에도 그런 것들이 많은데 하물며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 앞에서 휴대폰을 던져주는 부모님들 그리고 청소년들 정말 이 아이들은 그것을 스펀지로 빨아들입니다. 그나마 성인들은 살아온 그 인생의 여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가짐들이 그나마 조금은 되어 있지만 지금 자라오는 세대들은 그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느끼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가 지금도 이 사탄이 12가지 전략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현혹하면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부활 주간에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것을 우리가 후대에게 정말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한이 우리가 각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마태복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 말씀, 이 악한 영이라고 했어요. 이 악한 영이 비고 청소된 곳에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전보다 더 악하게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언약을 들었지만 구원받았지만 이 언약을 늘 묵상하지 않고 늘 우리가 우리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기도 가운데 있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는 그 사단의 통로 이 12가지 상태에 또 빠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에는 나 개인이죠. 그죠? 개인주의, 이 나라는 이 정체성이 너무나도 지금은 개인주의로 많이 이제 전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들 위주입니다. 아이들 위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이 또 이렇게 깨어진 그 속에서 또 그 아이들이 또 다른 또 상처로 인해 가지고 또 그런 일례들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렇지 물론 않는 가정도 있지만 대다수가 다 지금 그렇게 이 사단의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복음이면 무조건 참으면 돼. 복음이면 돼. 저도 처음 신앙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복음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게 그렇구나라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 내 영혼 속에, 내 마음 속에 이게 울림이 되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고 또 많은 또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어마어마한 비밀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박 그 탈기로 복음이면 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과 마음 속에 울림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간구하고 또 이 언약을 내
매일 우리가 엎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뭐가 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같이 앞서서 성찬 예식을 잠깐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12제자와 함께 만찬 의식을 하십니다. 빵을 떼어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로 같이 마시면 이건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내가 세상의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찬 의식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만 곧 다시 부활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시는 게 만찬 의식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육신 하신,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성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가 지금 잠깐 너희를 떠나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만찬 의식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에서 이미 다 끝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거, 12가지 전략 이걸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계속 건드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 이루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염려와 근심에 쌓이지 말아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 틈을 타고 우리를 공략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셔서 마지막에 이게 끊어지기 전에 영혼이 떠나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이 말을 괜히 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거 다 이루었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믿어지시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이게 산업하시는 분들 앞에는 많은 또 경제적인 문제가 또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인력적인 문제들이 많이 이렇게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일어나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어나는 과정 이후에 하나님은 그걸 인내하고 넘어갈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그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뒤에 예비된 큰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잘 하실 겁니다. 이제까지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 죄와 저주, 사망, 운명, 사주팔자에서 걸려 넘어져 죽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하셨어요. 만찬 의식을 치르신 그 이유가 뭐겠어요? 12제자와 함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염려, 근심은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33번째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입니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언약이죠, 그죠? 언약을 왜 이 고자를 썼을까요? 확실자도 들어갈 수도 있는데 왜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각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언약을, 이거를 확고히 각인하라는 겁니다. 아예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목과 같이 제가
집에서 한 번씩 못을 받기는 해요. 못을 받는데 못을 잘못 박으니까 이게 떨어져요. 이게 무거운 걸 걸어 놓으니까 이게 무거운 것들 뭐 가방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막 걸다 보면 걸어 놓으면 이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빠져가지고 헐렁해서 떨어지더라고요. 왜요? 근본 문제가 뭐예요? 못을 제대로 안 박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듯이 우리가 처음부터 이 언약을 확실하게 내 안에 딱 각인이 되어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어떤 말이 와든 어떤 문제가 와든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가 언약이 희미하게 들어가 있으면 오늘 창세기 3장의 하와 같이 희미하게 이거를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할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언약을 정확하게 확실히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 흔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오면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확고한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확실한 그 말씀, 믿음, 이 언약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로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요게 오늘 우리가 기록하는 요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적어 보세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히 하신다고 하셨어요. 더 넘치도록.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믿음 언약입니다. 믿음이 너희가 작은 밀알의 그런 믿음의 씨앗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산을 움직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그 기도로 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모든 허감을 깨뜨린 그리스도예요. 모든 허감을 깨뜨린 그리스도. 자, 이거는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한 건데, 모든 허감을 깨뜨리신 그리스도. 자, 여러분들, 이 모든 허감을 깨뜨렸다 했잖아, 그죠? 자, 아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했죠?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 그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모든 허감을 깨뜨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준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거 믿어지십니까? 권세가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자녀의 권세. 자,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 권세는 사단에게는 없어요. 사단에게는 능력은 있지만 권세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권세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깨뜨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내주 역사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여러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만찬 때 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단 말이에요.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 이미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은 죄는 안 끝났나요? 현재 지은 죄도 다 끝냈다는 거예요. 미래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녀답게 말씀할 때도 이 말의 그 능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잖아. 그죠? 그리스도를 모신 지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나갈 때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이 나가져야 돼요. 능력의 말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의 능력을 하나님이 직접 내 입술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단어나 또는 남을 비방하는 단어나 이런 말들을 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우리가 보면은 3장 17절에는 어떤 말이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어때요? 그러하니라.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지체, 하나님의 성전을 모신 이 지체들이 하는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기도할 때도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자녀들에게 막 악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사단이 그게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권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게 하는 게 그게 사단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게 하니까 그런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남을 비방하거나 남을 헌단하거나 없는 기정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에 속는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죠. 그렇게 이끌려서 결국에는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인 지체인 여러분들, 성전을 모시고 있는 지체들이 어디 가든 내가 그런 말을 듣더라도 어째요? 저희는 기도하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억울한 것 같지만 기도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의 능력 이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이 성전인 여러분들 지체 그 권세 가진 자녀의 능력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부활의 그리스도예요. 부활의 그리스도. 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어떤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하시고 음식을 먹으시고 대화한 사람은 이 세상에 성경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못 박히시고 정말 모든 것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거기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는 모든 사람들이 정인이잖아. 그죠? 그런데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물고기도 나눠 드시고 같이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설명하시고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게 이번 우리 부활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의미를 되새기고 죽었던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고 하는 이것들은 잠깐이에요. 여러분 그 인생을 뭐 80을 살든 뭐 100세를 살든 그 인생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잠깐 스쳐가는 과정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했어요.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보이지 않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 그죠?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언약의 말씀 확신 가지고 이번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 보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늘 체험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전거 가진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지난주에 잠깐 이제 전도자와 만나서 포럼 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요. 우리가 시간표잖아, 그죠? 그 어떤 시간표 속에 우리가 지금은 안 되어지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안 되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늘 말씀 속에 인도받아왔고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정말 이 말씀 깊이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의의 병기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의의 병기가 되신 그리스도. 자,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 부활하셨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눈에 보이면 어중이 떠중이 다 믿잖아, 그죠?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백성 지금도 예비하시고 또 그 시간표 속에서 이 예비된 자녀들을 구원의 계획 속에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의 병기, 오늘 여러분들 영적 군사라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의 영적 군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주위에는 천군 천사가 함께 여러분들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 보좌의 배경, 여러분들을 돕고 있어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 생명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썩어 없어질 것을, 육체의 것을 더 많이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있다면 그거는 아까도 그랬잖아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렇지만 이 생명,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언약의 말씀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이 망대를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또 보좌 우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을 해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 또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분명히 오신다고, 너희가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에 없어져야 될 것들, 물론 없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 썩어 없어질 것보다가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 없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을 내 후대에게 여러분들 전달해야 되고, 언약의 가정과 가문의 그 대열 속에 우리 후대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으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라가 되라는 거죠. 날마다 부활의 그리스도. 자, 제가 이제 현장에서 제가 이제 그 일을 하잖아, 그죠?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이 몸이 무거워요. 이제 몸이 무거운데 잠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잠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몸에서 에너지가 소생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몸이 더 가벼워져요. 아침에 잠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 동안 한 사람을 한 20명씩, 이게 제가 하는 일이 일반 미용하고는 다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많이 이제 에너지가 소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되게 무거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 묵상하는 그 시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에너지가 넘쳐나는 새로운 성령의 그 힘을 다시 받는다라는 느낌을 늘 기도하면서 체험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눈을 떠갖고 침대 걸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힘이란 게,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능력과 또 우리에게 그날 하루 있을 모든 이 시간표를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거, 그 임마누엘을 늘 24 기도를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도의 맛이, 정말 이 맛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와닿을 거예요. 예, 그 능력의 체험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라. 자, 이 기도의 망대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부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영원한 이 언약의 말씀이 이 부활 주간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언약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확고한 언약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일 24, 25 그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함을 아시기에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전도자의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그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언약의 전달자로서 저희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올립니다. 아멘.